반갑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주시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의 어려움이 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렵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어느 쪽을 보아도 마음 놓고 쳐다볼 곳이 없는 참으로 불안전하고 또 교회가 사회를 잘 이끌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도 그 정체성과 능력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말세지말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랑 교회가 비록 적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돼서 우리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 초대교회로 들어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듣기 좋은 이야기, 참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설교를 해야 합니다만은 때로는 듣기 거북한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열왕기상 1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배반자에 대한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다윗의 가문에 솔로몬도 있고 아도니아도 있고, 그런데 보면 이 가족의 여러 가지 원리, 하나님을 향한 신앙 이런 것들을 배반하는 자들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은 정말 우리가 이 모습을 보고 이 어려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한번 교훈을 받아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요, 주변에 지금 눈앞에 닥친 유익을 위해서 동료와 형제, 자매, 친척과의 그 신의를 저버리는 부덕덕하고 파렴치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종종 우리 주변에서도 발견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차지할 그 탐욕스러운 유익 때문에 한 배를 탄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까지, 가족들에게까지 등을 돌리는 그런 배반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배신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그 옛날 인류 시조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린 데서부터 유래한 타락한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 사회 속에는 상대방을 날카로운 빗으로 찌른 듯한 비열한 배반이 그치지 않고 있으며, 또 얼굴로는 눈웃음을 칩니다. 그런데 얼굴로는 웃으면서 마음으로는 상대방을 구렁텅이에 밀어넣는 모함으로 얼룩져 서로 간에 불신과 불화의 장벽이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안목으로 미래를 명확히 간파했던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말세에 배반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단언까지도 예언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배반과 술수로 멍들어가는 아픈 역사의 현장이 되어가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 속에서 절대 진실, 절대 신의를 지켜야만 하고 실제 그렇게 살고 지켜야만 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 무리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녕 성도들의 이 진실과 정직을 통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며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태 속에서 오늘 본문은 아도니아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배반자들이 어떤가에 대한 그 배반자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배반자의 특징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성도로서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짧은 말씀이지만 배반자의 특징을 세 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배반자는 스스로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높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랑거리와 명예욕만 찾아 나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꼭 분열을 일으키고 파당을 일으킨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본론의 첫째로 배반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배반자의 특징은 첫 번째로 스스로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배반자의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격적인 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고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며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배반자는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타인에게 자신을 떠받들고 높일 것을 강요해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요, 자기가 얼마나 하늘 높이 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아마 어느 정도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배반자는 먼저 자기 마음속에 교만을 심고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가 합당하게 여긴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게 되면 자신이 높아지기 위하여 압살람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구체적인 음모를 꾸며 신속히 그것을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을 추진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본문의 아도니아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이같이 배반자의 마음은 사람들에게 패역하고 하나님께 교만하여 자신의 위치에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배반자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로마서 3장 15절을 통해서 배반자들은 자신들의 발걸음을 피 흘리는 대로 향하게 하며 오직 하나님의 진노를 자처할 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진정 스스로를 높여 온 천하를 다 얻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자기 생명을 잃는다면 이보다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요, 교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에스겔서 3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패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욥기를 보면 욥기 37장 24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로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셔서 교만한 마음 우리가 항상 빼버리고 교만치 않으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배반자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자랑거리와 명예 속에 심취해서 사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배반자의 두 번째 특징은 자신이 지닌 자랑거리를 사람들 앞에 내세우고 이를 통해서 얻어지는 야욕적인 명예를 스스로 탐닉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로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에 아도니아가 그러했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심히 준수한 용모를 지닌 자였다고 6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또 다른 배반자 압살롬과 같이 자신의 자랑거리를 통해 사람들을 유혹했을 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아버지까지도 배반하는 모습이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외모가 잘난 거 대단히 좋은 거죠. 물론 신체가 남달리 건장하고 용모가 뛰어나게 아름다운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자랑스러운 용모에 스스로 도취되고 더 나아가서 배반을 자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일이요 축복을 악용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랑하는 혀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시편 12편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자랑하는 혀를 끊어버리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건장한 체구를 자랑하던 골리앗이 어떻게 됐어요? 어린아이 다윗에게 여지없이 짱돌 하나에 쓰러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5장 12절에 보면 자기의 높은 위치를 자랑하던 하만이 망하는 꼴을 봅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6절로 8절에 보게 되면 자신의 의를 자랑하던 바리새인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무섭게 되는 경우를 당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자랑할 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할 것은 우리의 외모도 아니요, 우리의 명예와 권력과 물질과 인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 역대상 16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성호라고 말한 줄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구원받는 것, 이 구원을 자랑해야 된다고 역대상 16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배반자는요, 파랑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그만 조직의 지도자들도 들어와서 사람들이 파랑 만들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일 두렵고, 파랑 만드는 사람들을 우리가 피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배반자의 마지막 특징은 자신을 위해서, 그것도 분열하고 파랑을 만드는 것이 전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파랑을 형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전체적인 조화를 깨뜨리고 분열을 획책하는 것을 7절에서 기억해 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사실 어떤 공동체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같은 입장의 사람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도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욕심, 탐욕만이 아닌 공동체의 조화로운 성숙과 더욱 진보된 발전이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서 옳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조화로운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더욱 진보된 발전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 생사고락을 같이 한 공동체는 혼란에 휩싸이게 되고 애매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며 예기치 못한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아도니아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왕이 되리라. 음흉한 속셈으로 파랑을 형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왕이 누가 되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해 솔로몬이 되기로 다 되어 있는 건데, 그 앞에서 이렇게 음흉한 속셈으로 파랑을 만들어서 나라를 어지럽게 만든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로마서 2장 8절을 통해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
하시리라. 아멘. 예,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당을 만들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2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5장 20절을 보세요. 또한 당짓는 것과 분리하는 것은 육체에 속한 일이라고 이렇게 정의해 놓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파당을 지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 자신의 야욕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결국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사기 9장에 보면 아비멜렉을 배반한 세겜 사람들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사무엘하 3장에 보게 되면 아브넬을 배반한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죠. 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가 그러했음을 기억을 해야 돼요. 다 배반한 사람들은 말로가 죽음으로 끝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악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비열한 배반과 배교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내다 이런 사람이 내일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등에다가 못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성도라고 자처하는 우리 성도들까지도 우리들의 자신의 안락과 유익을 위해서 쉽사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의와 순결을 저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시간에 명심해야 할 것은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에 퍼지듯이 이웃에 대한 조그마한 배신의 악행 하나가 마침내 우리 사회를 멸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그런 배교의 범죄까지 우리도 저지를 수 있고 작은 범죄가 그렇게 커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 모두 외모를 신뢰에 패역하거나 명예에게 심취되어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지 말아야 하며 자고치 말고 당짓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진리의 바른 책망에 귀를 기울임으로 내 자신을 언제나 성찰하며 반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축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자고 그래요? 하나님께 찬양, 그리고 회개, 그렇죠?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자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반자들의 특징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자신을 높인다. 두 번째 뭐예요? 자기 욕심을 채운다. 자기 명예를 높이 세운다. 그리고 언제든지 분당하고 분열을 획책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이 카테고리가 어느 한가 우리 속에 속해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정말 이 세 가지의 그런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돼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돼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우리가 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시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